사람은 세상을 태어나서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은 상황을 이 말씀에 간략하게 한 절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소명받고 부름 받아가지고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사는 사람도 다 죽는 거고,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무엇을 말해주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의 삶이 어땠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모든 죽음이라는 게 솔직히 모든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다 안타깝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정말 슬퍼하는 죽음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야 잘 죽었다, 통쾌하다, 그런 죽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살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연속되는 그런 삶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또 사람들에게서도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조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슬퍼한 후에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요.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거기 사무엘을 애도하는 그 현장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이전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또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든지 또 아니면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시기심이 다시 질투심이 발동했든지 해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전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나발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 보면 부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하게 사는 자에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발이었습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늘 살피는 일에 부지런해야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 형제자매거든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살피고 또 섬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장군이 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협조하고 어울려서 서로 도움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가신 갖게 하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개인적인 은사이든 어떤 물질이든 내어놓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9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었지만 양식이 급하고 막 그랬지만 이 나발의 양들을 약탈한 적도 없고 약탈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 말씀 이렇게 쭉 문맥상 살펴보면 누군가로부터 오는 짐승으로부터 뭐 이렇게 약탈당할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이 다윗이 그의 또 그 소년들이 군사들이 다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줘서 이렇게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까지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뭐 선의를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지내온 거죠. 그리고 그 선의를 베푼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양들 내 부하들로 보내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나발이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양식을 주겠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보냈고 그 설명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요청했을 때 나발이 어떻게 나와요?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죠. 나발은 그의 목자들이나 양들이 도움받았던 거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경멸하고 모여가죠. 10절 끝에 보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로부터 도망쳐 있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빛과 가지고 막 얘기해요.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마음속에 욕심 탐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남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혼자서 욕심 부리고 꼭 들고 살지만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 끔찍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나발이 정말 하면서 끔찍한 결과를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시죠. 거두가시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지 쟤는 누가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12절부터 13절 말씀 또 보십시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나발에게 보냈던 그 소년들이 나발의 반응을 돌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하죠. 이제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속에서 막 불이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모욕감을 느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또 무엇보다 또 순간적이지만 또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다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행한 모든 일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앞장에서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좋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다 그래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치달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주인 삼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우리를 품어지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늘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상대방의 잘못에 분노하지 않고 참으며 또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려다가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려 복수하는 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쭉 이렇게 나오지만 아비가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 막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원수의 피라도 내 손으로 흘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막 쏟아붓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분노를 쏟아낼까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정말 그 모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그 골고다 언덕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온몸이 채찍질 당해가지고 상처투성이 피 흘리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영광 돌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